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쳐 목선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고아와 같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를 넘어 우리의 임금을 넘어 우리의 목자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새로운 의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다른 관계들 역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맺고 있던 부부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부의 관계는 함께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책임으로 결속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서로에 대해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간의 애정이 식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력과 그 결속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제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의 관계까지도 서로 미워해야 마땅한 관계로부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어린이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린이 또는 다음 세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가 되는 것이며 이들은 단지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통해 그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어린아이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500덩이의 떡을 구워낼 수 있고 20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을 뿐인데 그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는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므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구슬조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 개인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본문에 의하면 아들의 죄악은 아들의 죄악이고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의 죄악이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의 죄악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못된 부모를 만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 중에는 자식의 속을 썩여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 장성하여서 부모로 인해 힘들었고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경우 부모가 그 부모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스겔 본문은 너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장들의 대표로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전달된 유월절 방침을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 가정의 가장이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개인별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에 따른 것이니 어린이들도 가장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방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 가족, 특별히 그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 가장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변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가족들을 주셨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동요에 보면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때는 그렇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우리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 장난감만 사주고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우리 아빠 나한테 예쁜 옷만 사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라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장난감은 어디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엄마도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엄마 역시 다른 친구들이 다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녀로서 어릴 때는 내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장난감만 사줄 줄 알지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나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사실 엄마가 나한테 장난감을 사주었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지녀야 하는 마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갖는 마음은 야 엄마가 너한테 장난감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줄 알아야지 그거를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냐?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떠한 가정의 아이가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 집 방문 앞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멸망을 당했다면 그 가장이 그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주의를 주고 우리 집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잘 받았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 저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꼭 나의 책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이니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인내하는 태도를 지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그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한 번만 하면 듣지를 않냐?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는 마치 우리 어른들은 한 번만 하면 잘 듣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너는 한 번 말하면 왜 듣지를 않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 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큰 어른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하다 보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 또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한 번 말해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 얘기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독려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아닌 아직 어린이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그 횟수를 1번, 2번, 3번 따져서 3번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은 정말 횟수로 3번을 당연히 의미하기도 하지만 3번 불렀다는 것은 충분히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딱 3번만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4번은 안 하고 딱 3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시대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제사장도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거의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이 사무엘을 충분히 불렀는데도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 대하여 인내하십니다. 한 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2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3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도 여전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서 3번은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충분히 부르셨다는 것이기에 3차례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넌 진짜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냐? 넌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넌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냐? 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부르셨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월절 규례를 그들이 그들의 자손과 함께 한 번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자손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규례는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그들이 쉽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안 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듣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자애로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요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옛날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문헌들 중에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버릇없음에 대하여 한탄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기 구절을 보고서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26절과 같은 질문을 할 때에도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매우 공손하게 여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은 당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 땅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출애굽기 본문에는 문어체로 나와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에게 아주 못마땅해 하며 이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물론 앞서 읽은 신명기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라면 교회 오기 싫다고 짜증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월절 제사 귀찮게 왜 드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부모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식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유월절 예식 자체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녀에게 자애롭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책임있는 태도를 지니며 그들을 가르치되 영원히 가르치리라는 인내하는 태도를 지니고 그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애로운 태도를 지님으로써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